예, 할렐루야. 오늘 2월 16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본분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요한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헤롯 안디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그 원인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짜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뿌려지는 씨와 같은데 우리의 마음밭이 과연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모두 상황들이 달랐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나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모든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토부의 하나님으로 점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통해서 지어 가신다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는 여러분 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겨자씨는 평범한 나무를 만드는 그러한 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천국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점점 자라서 많은 생명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요, 빵 반죽에 사용하는 것이죠. 발효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가는 성격. 천국 복음은요,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산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려서 이렇게 알곡들을 방해하는 이러한 존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의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이 추수할 때 가만 놔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나 43절 말씀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그런 행위의 모습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카운트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여러분, 이 밭일을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냐하면 그 밭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다 얘기하고 있죠. 또 47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 자, 우리가 이 천국을 소개할 때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 또 이렇게 고기가 가득하게 잠긴 이러한 그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희생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분명히 보면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45절에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여러분, 좋은 진주를 찾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희생했습니다. 또 47절에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이렇게 각종 물고기가 모인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물에 끌고 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것, 못된 것, 그보다 덜한 것은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천국은요, 거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정말 내놓고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또 믿음, 재물과 믿음을 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세상에서와 또 영적인 믿음에서 이 두 가지를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느냐? 때로는 가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악인들은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지라, 울며 이를 갈미니라. 우리 악인들은 이렇게 처진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자신의 고향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 났느냐? 그들은 참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놀랐고 메시아의 사역으로 여겼지만 결국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인 그 선입관에 갇혀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니라 그러죠. 정말 배척한 그러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대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가 4분의 1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그 당시 통치를 했죠. 헤롯 대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넷이서 그 지역을 4등분해서 각자 이렇게 맡아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이죠. 여러분, 헤롯 왕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겼냐면 2절에 보니까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 요한을 결국 자신이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의 몸속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사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헤롯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귀신의 존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은요, 사단의 졸개로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이 죽게 되면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하게 내세와 현세를 이 귀신들이 왔다 갔다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수,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예로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그에게 묻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게 되죠. 신약에서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술사 시몬은요,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러한 죄악됨을 그들은 살려고 했죠. 시편 106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런 세계에 들어갈 때 영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그러한 역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여기 보면은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지만요,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됐다, 메마르고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기도의 응답이냐, 이것도 우리가 깊이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게 파괴될 수 있고 메마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많이 응답을 생각하는데요, 그 환경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시험적인 그런 응답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항상 끝까지 점검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이 헤롯은 굉장히 죄의식에 두려움에 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봐더라도 세례 요한을 연상하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인과 사단의 모습은요, 굉장히 흡사한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만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은 것, 어쩌면 이런 면이 악인과 사단의 공통점이 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악인은 스스로 자신의 악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정말 이 세례 요한 의인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했다고 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 지금 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죠. 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의인은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많은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요한과 헤롯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악인 헤롯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 헤롯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9절에 나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앉은 사람의 그 눈치, 사람들의 그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반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 헤롯의 생일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춤을 춤으로 선처를 해주겠다 약속을 쉽게 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헤롯은요 특별히 이렇게 감정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분이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물론 이것이 뭐 술기운에 그래서 얘기한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의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도 그렇죠.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어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최초의 살인, 바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사 입단은 어떻습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이게 출전하면서 내가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앞에 나타나서 나를 영접하게 되면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무남 동료였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자신의 딸을 약속대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맹세하고 쉽게 어떠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기 보면 사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 이 자체가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 이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로 말미암아 또 살해하게 되는 더 큰 잘못, 더 큰 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잘못이 이제 큰 잘못, 작은 악이 큰 악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다윗도 그랬어요. 계속 전쟁에서 이기니까 근데 더 이상 왕으로서 싸움을 나가지 않았죠. 낮잠을 자고 즐기다가 그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리는, 그로 인해서 이제 간음의 죄를 짓게 되죠. 이런 간음의 죄를 잘못하게 되니까 이 잘못을,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신의 충복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여러분 이걸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이 또 악을 더 크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작은 잘못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러죠? 요한은 목뱀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한은 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절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죠.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아주 미천한 존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자신의 선을 분명히 지켰고요. 겸손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난 건 없지만 그는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정말 참된 해방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정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것, 부조리한 모습, 또 내 자신이 육신의 죄악을 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라되 행하지 못했던 모든 불완전한 행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죽음을 너무나 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선포한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각자에 적용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미국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더 호전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또 백신을 통해서 또 이런 코로나가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정치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